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 더 하십시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예. 정말 여러분 진심으로 하셨습니까? 정말 제가 존경하는 우리 김 목사님께서 능력 있게 선포하시는 말씀의 강단에 부족한 사람이 섰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름 부으셔서 이 말씀이 잘 박힌 돌처럼 우리 심령 속에 박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자,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베드로, 그대는 어디서 넘어졌는가? 예,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어가면은 그렇게 믿음 좋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제자 베드로가 어이없게 넘어지는 장면을 세 차례를 만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탄의 내 뒤로 물러가라는 그런 호된 책망을 듣는 장면을 만납니다. 두 번째 장면은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거기서 베드로는 나중에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면서 저주하면서 부인하는 그런 모습을 만납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 모습은 요한복음 마지막 장의 2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것이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는 주님의 단호하신 음성을 듣는 그런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렇게 믿음 좋았던 베드로가 넘어질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도 깨어있지 않으면 넘어지지 않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와우, 아주 믿음이 센 분이 계시네.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도 주님을 따르면서도 이렇게 넘어졌다면 우리도 별 존재, 별도리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살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고 오는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고 우리가 그 말씀을 잘 살펴보면 왜 그랬는가, 왜 베드로가 넘어졌는가 하는 이유를 우리는 잘 발견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로 베드로가 넘어졌는 첫 번째 장면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할 때 그때가 그는 넘어진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생각을 앞세우다가 그는 넘어지고 맙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잡혀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뒤에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대뜸 나서서 주님, 결코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막았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베드로야. 그때는 주님께서 베드로라는 말 대신에 뭐라고 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로 넘어지게 하는 자구나. 너는 왜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고 꾸짖는 장면 우리는 잘 기억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될 그 사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큰 뜻이었습니다. 네. 우리의 모든 죄를 죄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 모든 죄를 지시고 죽으실 것, 이런 대속의 죽음은 예수님이 마땅히 이 땅에서 지고 가야 될 하나님의 뜻이요 예수님에게 주어지신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를 베드로가 막았었던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신 대단히 엄숙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뒤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첫 번째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그죠? 이렇게 주님께서
이제 베드로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꼭 지고 가야 될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지셨던 그런 종류의 대속의 십자가는 결코 아닙니다. 이 대속의 십자가는 오직 한 분만이 참으로 죄 없으시고 순결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실, 그리고 피 흘려주실, 그리고 그러한 자격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우리는 이 대속의 십자가를 질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지고 가야 될 십자가는 어떤 종류의 십자가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우리는 조금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깊이 묵상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흔하게 말할 때 남편이 내 십자가다라고 말할 수 있죠. 자식이 내 십자가로 말할 수 있죠. 예. 물론 그것도 넓은 의미에서는 해당될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했을 때 그 십자가의 의미는 다른 것입니다. 주님의 뒤를 따를 때에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마땅히 감당해야 될 모든 대가의 지불을 가리켜서 주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를 들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참고 인내하는 그러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면 손해 볼 수도 있고 밑진 장사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마땅히 지고 가야 될 십자가 중에 하나입니다. 이 땅 위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 교회 머리 되신 주님께서는 각 지체들에게 고난을 남겨두셨습니다. 이 고난을 내 몫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지고 가야 될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몫에 대인 십자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로 부름받은 자로서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 끊을 것은 끊고 버릴 것은 과감히 내어 버리는 믿음의 결단, 이것도 내가 져야 될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뭉뚱그려서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뒤를 따르려고 할 때 내가 지고 가야 될 모든 희생의 모든 대가 지불을 우리는 십자가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지고 갈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베드로가 이 자리에서 넘어진 이유는 예수님의 몫에 대인 십자가를 지지 말라고 했을 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는 그렇게 귀담아 듣질 않게 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할 때는 그 자리가 바로 우리가 넘어지는 자리라는 사실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왜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기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저 편하게 생활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 자기 십자가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분명히 넘어지는 자리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지고야 될 자기 십자가를 피하거나 벗으려고 할 때가 바로 넘어지는 자리라는 사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판단과 자기 생각을 앞세우게 되면 언제나 우리는 신앙에서 실족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교훈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보면은 베드로가 왜 넘어졌는가 하면 너무 자신만만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경고를 이런 지하에 무시합니다. 최후의 순간에 가서는 기도하지도 못합니다. 결국 그에게 배신의 밤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베드로를 향해서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를 청구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고 주님은 우회적으로 베드로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아주 부드럽게 하신 것이죠.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나는 주님과 함께 옥에도 가고 죽을 준비가 다 되었으니 안심 놓으시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주님이 자신만만하게 나오는 베드로에게 직선적으로 경고하십니다. 베드로야, 잘 들어두어라.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씩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정도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진짜 그럴지도 몰라 하고 생각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불 이렇게 싸가지고 기도원에 가서 좀 금식기도 해야 될 순간 아닙니까? 이런 지금 말씀을 지금 베드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영적으로 교만에 빠진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신 주님은 다시 간곡하게 말씀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또 그렇게 간구하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도 베드로에게는 소용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교만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잘 모르기가 쉽습니다. 영적 교만이 이렇게 무섭다는 사실을 우리는 베드로에게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너무 자신만만했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데 말입니다. 예수님의 경고도 무시해버리더니 기도하지 않다가 결국 배신의 밤이 그에게 찾아온 것이죠. 세 번째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또 베드로가 넘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은 왜 넘어졌는가 하면 남의 일에 괜히 간섭하고 상관하다가 그는 예수님에게 꾸중을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 일로 돌아갔던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거기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고, 그리고 베드로의 사랑의 고백을 들으신 후에 주님은 그에게 다시 한 번 더 귀한 사도직의 회복을 그에게 허락하십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은 온전히 추락했던 베드로, 낙심 속에 있던 베드로에게 그의 사랑의 고백을 확인하신 후에 다시 목양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장차 그가 어떻게 죽을 것인지, 그가 순교의 죽음을 죽을 것이라는 사실조차도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엄숙한 순간입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자기 주위를 두리번거리다가 뒤에 있는 요한을 보았습니다. 우리 이요한 목사님 아니고요. 사랑하는 주님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뒤에 선 것을 봅니다. 그리고 주님께, 예수님, 이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굉장히 엉뚱한 질문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아주 생뚱맞은 질문이에요. 아마 그가 너무 당황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너가 장차 순교의 죽음을 죽을지 각오하라는 말씀에 아주 정신이 나가서 그런 질문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렇게 주님께 말씀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야, 그것이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것이 우리가 요한복음 21장에 보는 놓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상관하지 않아도 될 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그가 수지자였지만은 자기를 통과하지 않고 주님께 직접 가야 될 일이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을 베드로는 몰랐습니다. 베드로가 해야 할 일은 단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일뿐이었습니다. 자신의 사명감보다 남의 일에 참견하거나 남과 비교하려고 할 때가 우리는 넘어질 수 있는 자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공동체 의식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형제를 돌아보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인고 하면 우리 모두는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각자의 책임을 지고 각자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가서 각자 계산해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예. 이런 점에서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그것이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면 되지 않느냐?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형제들과 비교해서는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잊어버리고 있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서로 각자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믿음의 분량이 여러분 같습니까? 다릅니까? 말씀해 보세요. 우리 모든 형제들과 자매님들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믿음의 분량이 다 다릅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게 돼 있어요. 예, 꼭 기억하세요. 이렇게 믿음의 분량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비교할 이유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은사가 각자에게 다 다릅니다. 예, 내가 가진 것만 최고라고 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예, 모든 은사를 주님께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은사가 달라요. 또 하나 다른 것이 우리가 받은 재능과 달란트가 다릅니다. 예. 똑같은 재능 아닙니다. 그리고 달란트가 다 양이 다릅니다. 더 나아가서 한 가지 더 있어요. 우리가 받은 사명 분야가 달라요. 장로님은 장로님의 사명이 있고, 목회자는 목회자의 사명이 있고, 권사님은 권사님대로, 성가대는 성가대대로, 교사는 교사대로, 여러분 사명 분야가 다 달라요. 보십시오. 믿음이 다르죠? 성령의 은사가 다르죠? 달란트가 다르죠? 또 뭐가 다르다고요? 사명이 다르죠? 여러분, 이렇게 다른데 비교가 가능합니까? 예,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으로부터 받은 믿음과 은사와 달란트와 사명 가지고 김집사님이 주님 앞에 서야 되고, 이집사님이 서야 되는 거예요. 꼭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저 사람은 왜 저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언제나 우리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그것이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신 말씀, 그러게 참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할 때 넘어지게 되는 것이고, 교만하여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 넘어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고, 남의 일에 참견하고 남과 비교할 때 넘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베드로가 세 번 이렇게 넘어졌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실족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참 귀한 권면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16, 17, 18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믿습니까? 예. 그 잠깐 살펴보십시다. 바울 사도가 항상 기뻐하라 하셨잖아요.
형통한 날에는 물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될 그 상황에서도 바울이 뭐라고 권면했습니까? 그때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바울의 권면은 굉장히 넓고 깊습니다. 왜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될까? 형통할 때뿐 아니라 광야를 지날 때에도,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도 언제든지 기뻐하라는 그런 권면입니다. 십자가 지는 일이 힘들고 괴롭다고 해서 벗어버리겠습니까? 쉽고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이 가는 넓은 길로 가고 싶습니까? 그 자리는 분명히 넘어질 수 있다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넘어지지 않으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데, 이왕 십자가를 지고 가려면 우리 기쁘게 지고 가자는 말이죠. 이런 권면입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십자가 지고 갈 때도 기뻐하라는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입니다. 이게. 자, 두 번째로 바울이 권면한 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누가 교만한 사람입니까? 돈 많다고 어시되는 사람? 아니면 배운 것이 많다고 어시되는 사람? 물론 뭐 그런 사람도 교만하겠죠. 그러나 영적으로 교만한 것은 그게 아닙니다. 누가 교만한 사람이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기도의 시간이 구별되지 않은 사람, 교만한 사람이에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시는 주님의 기도에 의존하지 않고도 살 수 있다는 이런 사람은 참으로 교만한 사람입니다. 자신만만하게 살아가는 사람, 너무 바빠서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시간 없이 만약에 하루를 보내셨다면 그 하루는 아마도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에서 패배한 날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살았다면. 베드로에게 배신의 밤이 찾아왔듯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 앞에도 주님을 배신할 그 순간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히 기도하는 자에게 때를 따라 은혜를 베푸시는 좋으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한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집니다.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신 주님의 기도에도 나 그 기도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여러분이 자신만만하십니까? 세 번째로 바울이 뭐라고 권면했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한국의 속담 있지 않습니까? 남의 떡시루가 더 커 보인다고요. 그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남이 가진 것과 비교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됩니다. 이런 자리에 빠지지 않으려면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에 대해서 참 감사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자, 보십시오. 어떤 직분이 주어졌는데 김 집사님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이런 걸 나에게 맡겨? 그렇게 생각하셨습니다. 근데 박 집사님은 똑같은 직분을 직분을 받았는데 나에게 이런 일까지 맡겨주시다니 너무 황송하고 너무 감사해서.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느 집사님이 주님 앞에 칭찬받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할 때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 너무 황송해서 어쩔 줄 몰라서 죽을 몸인 나에게 이런 직분까지 맡겨주시다니, 이런 심정, 이것이 바로 참으로 감사하는 성도의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이 넘어지지 않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직분을 맡든지 범사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 그대는 어디서 넘어졌는가? 그리고 사도 바울의 세 가지 권면. 자, 우리 한번 해보십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넘어지지 마십시다. 달라스 연합교회를 통해서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배출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